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감옥에 가든지 죽으러 가든지 주와 함께 갈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더라. 다 같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오늘 제가 사탄이 시험할 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품게 되는 거,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읽어보셨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가룟 유다를 이제 점유하고 쓰러뜨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제자를 또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쓰러뜨리려고 하고,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제자들도 다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다 넘어지게 되는 거, 이게 지금 사탄이 바라는 바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쑤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러지기를 원하는 거죠. 넘어져서 주님을 위해 용기를 내지도 못하고 위축된 상태로 있기를 바라는 게 사탄이 바라는 거라는 거, 원하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과 제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가룟 유다만 쓰러뜨리고 그만둔 게 아니라 베드로도 건드리고 점차 다른 제자들도 다 건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그 사탄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 데 있어서 제외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사탄은 또 나를 들쑤실 수 있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들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틈이라고 하는 건 영어 성경에서 이제 플레이스, 어떤 장소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마귀에게 멍석 깔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껏 재롱을 부리고 놀고 활동할 수 있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베드로가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데, 시험받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오늘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탄이 하려는 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는 성도가 해야 할 일,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교회 생활을 효과적으로 하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탄이 하려는 일은 뭘까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느니라. 자,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31절에 단지 베드로만을 사탄이 갖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얘기는 베드로에게 했죠.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했지만 사탄이 너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사탄이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이 편하게 신앙생활 이렇게 할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노려보고 있고요. 언제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탄이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에서 손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9절인데 들어보세요.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안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지키시고 그분의 손에서 안전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끊임없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우리를 갖고자 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우리를 이제 그 손 안에 놓고 주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여기서 갖고자 한다, 갖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이 욥기를 읽어보면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욥이 의로운 사람이고 좀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11절 들어보세요. 주의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면전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지금 뭐 잘 되게 하셨으니까 복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좀 건드려 보세요. 좀 아프게 해보세요. 좀 잃어버리게 해보세요. 그러면 당장 주님 저주할걸요? 이렇게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말했던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 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사실 주님은 욥의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해봐라 이렇게 하시죠. 허용하시잖아요. 그때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거 있죠. 그게 그가 갖고자 원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사탄은 뭘 원할까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아보려고 했다가 완전히 위축이 돼서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런 게 다 사라져서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 해볼 의욕도 사라졌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한다고 써 있었어요. 31절에.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뭡니까? 채라고 있죠. 이렇게. 거기 위에 밀을 얹어놓고 이렇게 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밀가부르듯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겨는 날아가고 밀만 남겠죠. 그런데 사탄이 하려는 건 뭐예요? 사탄이 다른 이름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걸로 성도들을 밀처럼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겨 같은 존재로 드러나서 가볍게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도 없고 뭔가 주님에게 쓰임이 되지도 못하고 주님에게 유용하지도 않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사탄은 원한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 이제 밀가부르듯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쓸모없는 존재야. 별로 가치 없는 존재야. 아주 쓰레기 같은 존재야. 가벼운 존재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드러나기를 바라서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며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예수님의 피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드러나게 만들려는 게 사탄이 지금 하려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사탄이 그렇게 나를 완전히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잠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어떤 기회를 얻고 우리를 이렇게 체질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벌일까요? 사탄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막 가려워서 긋고 막 이런 거 개들이 와서 핥는다고 그런 기록 읽어보셨죠? 질병 가운데 빠지게 할 수도 있죠.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소유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욥이 가지고 있던 소유들이
다 이루어진 거 있죠? 여러분 그거 다 다른 사람들에게 뺏겼잖아요. 그리고요, 우리의 지위를 빼앗기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높은 지위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아내가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와서 한 말 읽어보셨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왔는데 맨 당신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 당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난이나 하고. 그리고 욥에게는 사람이 도움이 안 됐던 거죠. 또 어때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해요. 그 소중한 10명의 아들이 욥에게 있어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드러낸다면 좋은 결과가 2가지가 나타나요. 좋은 결과는 어떤 거냐? 첫째는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깝게 돼요. 그래서 욥이 그랬어요. 욥이 결국은 그 믿음 자체는, 주님에 대한 믿음 자체는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 하나님하고 한번 좀 얘기 좀 해봐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막 나오긴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믿음은 있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됐고 주님에 대해 더 이렇게 가깝게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었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고난, 시험,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더 가깝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걸 그냥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한 문제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주님과 더 가깝게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2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 시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그러니까 겨가 아니라 날아가 버릴 겨가 아니라 밀로써 이렇게 입증이 되었을 때, 알곡으로 입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좋은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들어보세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어왔고. 자, 그 야고보서 5장의 부분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인내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인내하라고 가르치면서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욥이라는 사람 알잖아. 욥이 얼마나 인내한 사람인지 알지?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들어왔다면 너희도 욥처럼 인내할 수 있지 않겠어? 이 욥의 인내를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욥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지 않았다면 욥의 인내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없죠. 그런데 사탄이 욥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욥이 견디고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두고두고 욥의 인내에 대해서 설교하고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을 통해 믿음을 입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들어봤어? 그 사람의 인내에 대해서 들어봤어? 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무조건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 체질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라는 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걸 입증해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밀가 부르기 속에서 남은 밀은 곡간에 들이든지 빵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든지 어쨌든 유용하게 쓰임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밀처럼 우리 믿음이 입증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편에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목사가 시험을 통과해 봤을 때 시험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죠. 여러분, 아버지가 시험을 통과해 봤을 때 아들이 힘들어할 때 자신이 그 기간을 통과해 봤으니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성도들은 어때요? 시험을 통과해 봤을 때
힘들어하는 지체를 보면 이제 가서 같이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힘을 북돋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통과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욥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갖고자 하고 파멸시키려고 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혀 불편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내가 이때 믿음을 드러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러면 이런 시험회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자,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하시더라. 31절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32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 밀가부로 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는 참 아픔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걸로 우리를 사탄이 힘들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라는 말로써 그걸 뒤집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여기서 소개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사탄이 우리를 갖기 원하고 밀가부르듯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끝장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에 있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질병에 시달릴 때,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제 그게 없으니까 자꾸 사탄의 시험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런 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이제 더 엇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32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그랬어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뭘 위해 기도합니까?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죠. 그럼 왜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왜 믿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할까요? 에베소서 6장을 펴보세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에베소 6장에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어요. 11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마귀하고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무장하라 그 소리죠. 뭘로 무장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싸움 대상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12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뭐라고 돼 있죠? 혈과 육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게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게 성도가 성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건 지금 적을 잘못 찾은 거예요. 이 성도와 저 성도가 문제가 생기면 그 중간에 누가 일한 거예요? 마귀가 일한 거죠. 저 여러분이 지혜롭다면 내가 이 성도를 미워할 게 아니라 이 성도와의 사이에서 이렇게 틀어지게 만든 마귀에게 정신 차리고 대적해야겠다. 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랑하는 지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포탄을 잘못 엉뚱한 데다 쏟아붓는 거죠.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내가 지체하고 틀어졌을 때 그 지체와 나 사이에 일했던, 체질을 했던, 밀가부로 일을 했던 사탄의 활동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지체하고 싸울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우리는 혈과 육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정사들,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 영적 사악함, 이게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체질하는 그런 사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악한 날에 우리가 막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잖아요. 질병으로, 사람과의 문제로, 어떤 소유를 잃어가는 문제로 여러 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체질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 어떤 걸로 전신갑주로 무장합니까? 14절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고, 이거 다 아시죠? 예.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게 앞에 단단히 무장하라고 나오죠? 예? 무장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고, 그죠? 화평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갖고, 성령의 검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그렇죠? 근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으리라. 믿음의 방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악한 자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방패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내가 아무리 칼을 잘 휘두르는 것 같아도 화살 한 방에 내 심장이 뚫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방패를 계속 잘 사용해서 저기서 수없이 많은 화살을 쏘아대더라도 내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지켜나가면 나는 계속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셨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악한 자가 우리를 그렇게 흔들려고 해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으면 다시 공격할 수 있어요. 다시 뒤집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결국은 이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나에게 약속한 것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 이런 모든 그 믿음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나는 결국 꼬꾸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방패를 붙잡고 계속 방어하면서 계속 버티면서 계속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도록 나에게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33절에 베드로의 각오는 비장했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이에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감옥에 가든지 죽으러 가든지 주와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더라. 자, 이런 사탄이 너를 괴롭힐 건데 밀가루로 탄다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여 나는 뭐 어디든지 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감옥에도 갈 준비, 뭐 죽을 준비, 뭐 모든 게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날 어떻게 하든지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리라, 뭐 이런 비장한 각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끝내는 그렇게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자,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날 숱하게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더라. 자, 각오는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에 입회하면서 나는 이 마라나타 침례교를 사랑하고 마라나타 침례교를 위해 헌신하고 마라나타 침례교의 성도들을 세우고, 근데 그분들이 다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것이 힘들어서, 어떤 것이 어려워서 또 떠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 내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는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사역에서 떠난다고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힘드니까 사역지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 없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게 끝까지 못 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주와 함께 갈 준비가 돼 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 알고 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내가 죽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부인했나요? 네, 부인했죠.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주님과 거리를 두고 말았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해버렸어요. 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대답이 없어요. 이게 베드로에게만 있지 나에게는 없어요.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어때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 예수님을 부인하는 생각을 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와 같은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넘어진다 해도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면 베드로는 돌이키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거기 보니까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돌이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믿음으로 버텼을 때 결국은 어때요? 돌이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순간 주께서 그를 바라보셨죠. 누가복음 22장이니까요. 그 뒤에 보세요. 바로 61절. 자, 볼게요, 거기. 60절부터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라고 물었던 거예요. 59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자 아직 그가 말하던 때 즉시 숱하게 울더라. 그러면 지금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이야? 너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봤는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말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처신을 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아는 거죠. 맞죠?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럼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러면 저 구원받은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고 또 세우는 것이 내 할 일이다.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태도죠. 근데 내게서 그런 게 사라질 때가 있는걸요. 베드로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데 61절 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61절. 이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분께서 전에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숱하게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여러분은 여기서 이 베드로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어요. 1번, 2번,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때 저쪽에 계시다가 베드로를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을 수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했잖아. 이거였을까요? 우락부락하게. 거봐. 아이고, 이랬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여전히 그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었어요. 넘어졌는데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눈빛이었어요. 왜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미워질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실수해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그게 크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가 넘어졌잖아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불쌍하게 보이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불쌍하게 보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불쌍한 눈빛으로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기만 가면 좋은데 남들까지 선동해서 데리고 가고 고기 잡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바닷가로 나와서 예수님 옆에 이렇게 다들 앉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죠. 3번이나 물었어요. 3번 부인한 사람에게. 근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다그치셨습니까? 아니요. 그것밖에 안 되냐고 비꼬셨습니까? 아니요. 또 제자라는 딱지를 떼고 다녀라 앞으로. 창피하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말뿐인 위선자 같으니라고. 뭐 죽기를 각오했다고? 감옥에 간다고? 예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 잠깐 마귀의 체질에 넘어졌는데 그런데 믿음은 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믿음.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가지는 않았잖아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 여러분 이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과거에 한 잘못을 주님이 여기서 입력해놓고 계속 축축해놓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이미 털으셨어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서 비통해할 때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거기 보세요. 6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2절 이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 어떻게 울었어요? 여기 비통하게 운다는 게 뭘까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배운 거다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게 마음에 비통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가지신 생각은 그의 잘못을 입력해놓고 축적해놓고 너 부인했어. 너 때문에 다른 형제들도 엇나갔어. 너가 좋은 간증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피곤한 일이 생겼어. 뭐 이런 겁니까? 그거 다 지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 무슨 소리예요? 교회를 돌아보라 그 소리예요. 성도들을 세워라.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라.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그 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혐오하십니까? 당연하죠. 죄를 혐오하시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분은 자신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질투하십니까? 질투하시죠. 그러면 안 되죠. 왜 죄를 따라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 대해 오래 참으셔요. 기다리셔요.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단번에 화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그 잘못이 드러날 때 단번에 우리를 내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비통함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통회하고 비통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신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비통함 속에 내가 믿음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우면서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께 고백한 게 뭔데 이런 식으로 살다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살다니. 내가 주님의 뜻대로 걷고 싶은 제자였는데 이런 식으로 살다니.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 속에서 비통할 때 예수님은 그의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더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너 내 양들을 먹일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요 돌이키게 됐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할 일은 뭡니까? 이제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형제들을 위축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사실은 금방 여러 형제들에게 전해졌겠죠? 어휴, 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누군가 얘기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아니 그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완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했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형제는 자기가 육신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핑계에 대해서 베드로도 그렇게 했는데요 뭐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요, 뭐.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실족한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회복되도록, 그들이 강건하게 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이 악하게 되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장담한 대로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본을 따르지는 마십시오. 저도 이제부터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할 일이 그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을 강건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원하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벽 붙잡고 있을래요? 교회 세우기를 뛰어나라고 했으니까. 이거 붙잡는 거 아니죠? 교회가 뭐예요? 지체죠? 구원받은 지체죠? 그럼 구원받은 지체를 내가 세워주는 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위축시키거나 내리깔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만일 그렇게 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베드로처럼 돌이켜서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가서 또 말로써 그들을 강건하게 할 수 있겠죠.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의 장담이 얼마나 무모한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저는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과거에 자신을 크게 이렇게 믿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저는 부끄럽습니다. 절대로 우리 그런 식으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믿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를 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베드로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시험에 빠졌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주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변함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자로서 호소하셨기 때문에 제가 돌이키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강건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굴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습관처럼 빠져드는 나쁜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라고 여러분이 비통해 하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통함에 잠기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체질하려고 하죠. 아주 우리가 겨같이 드러나길 바라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서 이제 가벼운 존재, 쓸모없는 존재, 아무데도 유용하지 않은 그런 존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존재, 그런 걸로 드러나기를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갖고자 합니다. 밀가부르듯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드러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입증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믿음이 남아있다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실패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알고 가룟 유다가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의 방패, 그거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방패로 사탄이
그를 꼬드겨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지만 그 믿음의 방패로 끝까지 버티면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죄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영락없이 심장이 꿰뚫리고 결국은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그 믿음으로 비통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시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적용했으면 하는 것을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주님은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스스로 넘어진 경험이 있고 스스로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넘어짐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걸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일수록 넘어지는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죠.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는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을 보면 붙잡아주고 싶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엄청나게 넘어진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이거는 막 그냥 살짝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붙잡아주고 강건하게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넘어져 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 그 넘어져 본 사람이 계속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비통함이 있었고 주님의 기도 속에 돌이킴이 있었고 그래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 부족함 이런 것을요 온유한 마음으로 붙잡아줄 수 있고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넘어져 본 사람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넘어진 적이 있는 베드로, 약한 베드로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그리고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진 것으로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더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유용한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님은 예수님의 기도로 돌이켜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 넘어진 사람,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비난부터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 아셨지만 그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도록 그렇게 기대를 품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잘못하는 지체를 바라볼 때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또 잘못하는 지체가 돌이킨 뒤에 지금보다 더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마음이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더 잘하기를 바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그 주님의 그 기도 속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된 사실이 있다면 이제 누군가 부족한 걸 봤을 때 여러분은 그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저 형제님이 지금은 저렇게 돼 있지만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로 돌이켜서 교회를 세우고 양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3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양들을 돌보게 하신다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은혜하고 율법이 어떻게 달라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은혜로 하십니까? 율법적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율법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를 지키면 오케이. 이거를 행하면 그래 좋아 줄게. 여기에 이거 만족하면 내가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대할 때 2가지 방식으로 대할 수 있어요. 은혜로 대하든지 율법으로 대하든지.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재혁이 너 이거 하면 내가 너 용돈 줄게. 재혁이 너 이거 하면 너 지원해 줄게. 재혁이 너 이거 하면 내가 너 오늘 아침 직장 갈 때 내가 데려다 줄게. 이게 다 율법이죠. 네가 아빠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 그러면 너는 안 돼. 이거 율법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거 없이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게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대하는 거하고 율법으로 대하는 걸 아시겠어요? 교회 지체들 간에도 율법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당신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친구해 줄게. 당신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가까이 해 줄게. 그게 다 율법적이죠. 하나님 우리를 율법적으로 대하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게 많아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더군다나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어떻게 대하겠어요? 율법으로 대하면 여러분은 계속 관계를 깨뜨립니다. 율법은 저주를 불러오는 거고요. 율법은 화를 불러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은혜로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이분의 부족함이구나. 내가 은혜로 감사하겠구나. 아, 이게 이분에게 연약함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아, 이것이 이분의 모자람이구나.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도와줘야겠구나. 여러분이 은혜로 대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도 적용하시라는 거죠. 난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들어주고 이번에 주말에 어디 가자. 당신 이거 해주면 내가 갈게. 이거 다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간에는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할 때 은혜로 대하세요.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보니까 너 3번 어길 것 같아. 진짜 3번 어기면 너 끝이야? 끝이야? 아,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어겼어요. 그러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래도 어때요?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비통해할 때 그의 죄에 대해서 카운트하지 않고 계산해 두지 않고 이미 다 용서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 양들을 먹일래? 아, 저는 이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이 은혜의 예수님 때문에 이 사역을 할 용기가 나고 주님을 섬길 용기가 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용기가 나는 거예요. 만약 이 은혜가 없다면 저는 여기 강단에 서지도 못하고요.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다루시는데 여러분과 저도 은혜로 다른 지체들을 다루면서 섬기는 양들을 돌아보는 그런 분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살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시험 당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나도 어려움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율법적으로 그 율법이 싫다면서 사람을 대할 때는 율법적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혜로 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 눈에 차지 않지만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와 같이 지체가 되게 하셨다면 내가 은혜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